로마서 16장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위가 몰려오는 이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주째, 오늘 열흘째입니다. 이제 5일 날수로는 한 주가 남았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날은 5일 남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들, 119 축제의 초청 대상자들 계속 더 기도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면 일주일 동안, 앞으로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충분히 한 사람 이상 초청해 올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누구든지 한 명 이상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으니까 더 진하게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만나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꼭 같이 올 수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서 전해야 하리라. 이러한 열정, 뜨거운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로마에 갔고 생명을 걸고 가이사 앞에 섰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 누군가는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로 이렇게 개신교를 믿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데인데 사도 바울이 그의 이제 편지를 마감하면서 주로 인사하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모로 헌신해준 이들을 로마 교회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도와서 주의 사역 함께한 이러한 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꼭 문안해 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자매를 추천합니다. 1절 갑니다. 1절 같이 읽어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베베는 본래 이방 종교를 믿던 자매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달의 여신입니다. 그토록 이방 종교에 심취했던 인데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아주 바울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 자매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용어라 그랬어요. 바울서신에서 무려 164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러한 주 안에서의 삶, 주 안에서 너희들이 좀 그를 영접해줘라.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제일 첫 번째 베베, 두 번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바울이 가장 진하게 눈물로 저들에게 부탁한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도 하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도 하는데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편,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이들을 알려면
사도행전 18장에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8쪽) (19쪽)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까지 219쪽 1절로 3절 같이 읽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로마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심해지니까 다시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아굴라라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그때에 바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뜨거운 바울,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복음을 전하며 생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하는 생업이 비즈니스가 3절 생업이 같으므로 저들이 하는 생업은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입니다. 텐트 장수죠. 이를테면은 근데 제조까지 해서 판매까지 하는 모든 것을 그때 그 당시에는 다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대부분이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바울은 혼자 그렇게 일을 하면서 선교비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같잖아요. 하는 일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열심히 낮엔 일하고 저녁에는 복음 전하고 이러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주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잊혀지지 아니하는 아주 귀한 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업이 같다. 장막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들과 만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너희들이 기억해줘라. 다시 로마서 16장 3절로 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부부니까 동역자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목자를 위해서 내 목까지로 내놓을 수 있는 헌신의 마음,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일평생 자기가 모아놓고 결혼할 그러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의 못지않게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들을 추천하고 천거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있어야 복음 전파가 좀 더 확장되고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서포트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세 분의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을 한번 소개하려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이조시대에 많이 문맹률도 낮고 노비가 때로는 50%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도 노예로 자라난 이승훈,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10살 때부터 유기그릇 가게에서 노동을 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주인이 너무 똑똑하고 쓸만하니까 나중에 가게를 하나 차려줍니다. 엄청나게 가게가 잘 돼서 부를 쌓고 그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연설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문맹률을 퇴치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교육을 시켜서 깨우쳐줘야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겠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오산학교를 세워가지고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를 세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제2대에 거기에 교장 선생님으로 조만식 장로님이 오시게 됩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거기에 이룬 터에다가 더 열정적으로 민족의식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때에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후에 평양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고 저 마산에 내려가서 마산 문창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을 때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선생님 옛날에 자기 제자를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일제 신사참배가 한창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때에 그때 어려운 부탁을 제자에게 무릎을 꿇고 합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부탁을 받고 주기철 목사님이 늘 가서 기도하던 그 교회 뒤에 십자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고 평양으로 가서 산정형 교회 가서 마무리를 하지요. 신사참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다가 결국은 외경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고 해방을 1년 앞두고 순교하게 됩니다. 거기에 조만식 장로님이 다시금 거기 산정형 교회는 폐해에 겨우 됐지만 다시 힘을 얻고 민족운동을 일으키면서 후학들 그다음에 우리 오산학교 학생들을 계속 길러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저 충청 전라도 김제의 금산에 가면은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데이트 선교사님이 교회를 거기 선교를 하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지주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 선교사님과 조덕삼 성도가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조덕삼 씨가
지주니까 땅이 많으니까 자기의 땅을 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기역자 교회입니다. 오늘날까지 그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조덕삼 씨 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 말 부리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마부가 얼마나 사람이 신실하고 똑똑한지 남강 이승훈 선생같이 그 이상으로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 씨가 볼 때에 야, 이 사람은 마부로 시키고 마부로만 끝나서는 이거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똑똑한 마부였습니다. 이자익은 경상도 사람, 조덕삼은 전라도 사람. 그래서 영호남이 이제 만나게 됐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니까 장로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는데 모두 그 지주가 일하는 데 가서 일하는 소작인들이잖아요. 다 소작인들이니까. 소작인들이 뭐라고? 지주가 예수를 믿으니까 소작인들은 자연히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이제 다 믿고 투표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단합을 합니다. 우리 어른 조덕삼 씨는 그냥 우리가 안 찍어도 장로가 될 테니까 우리는 저 마부 이자익이를 찍어줌세. 그래서 다 이자익을 찍었어요. 투표를 해보니까 마부 이자익이 당선이 되고 주인 지주 조덕삼 씨는 떨어졌어요. 자기가 땅을 해서 교회를 졌는데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 조덕삼 씨가 너무 인격이 훌륭한 분이라 잘 그 이자익 마부를 장로님으로 예우하고 교회가 점점 부흥됐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 조덕삼 구에 다시 투표를 또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지주 조덕삼 저 양반을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투표에서 이제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마부 이자익을 볼 때에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그냥 마부로 놔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기 서재를 공부를 시키고 평양에 오산학교를 보냈습니다. 오산학교 나와서 평양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마부 출신의 이자익 목사님에게 가서 꿇 엎드려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좀 해주세요. 자, 이거 쉽지 않죠?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 찾아가서 하는 거나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 찾아가서 하는 거나 워낙 신분과 레벨이 이거 달랐던 거라 그러나 주 안에서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제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서 대전신학교를 세우게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씩 역임하게 됩니다. 주주, 지주와 그 다음에 마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또 한 사람, 영락교회 가면 최창근 장로님, 한경직 목사님과 최창근 장로님이 계십니다. 피난민들을 데리고 영락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한경직 목사님은 바로 한경직 목사님을 보조하고 헌신해주는 최창근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랄그룹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늘 한경직 목사님이 필요로 하는 재원을 주께서 원하는 거죠. 조달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영락교회에서 하는 유치원, 모자원, 양로원, 학교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경직 목사님이 장로님 이번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네, 얼마가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 재원을 조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학교를 세웁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얼마가 필요합니다. 재원을 조달해 드리고
기자가 최창근 장로님 생전에 계실 때에 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기업을 운영해서 거의 대부분을 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다 사용하시는데 아내분이나 자녀들은 불만이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네, 우리 가정은 제가 하는 대로 다 순종하며 저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혼자만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도와줘야 되고 자녀들이 또 함께 호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멋있는 그러한 영락교회,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하나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얼마나 또 이 성경이나 이러한 곳에 박식한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거기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교수 뺨칠 정도로 모태신앙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잘 전하지만 성령을 가르치지 못하고 성령을 받는 것을 지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영적인 게 아니고 이건 다 지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고 아볼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내가 아는 한 수를 지도해주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아볼로에게 그런 한 수 지도하는 그러한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 13절 갑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저기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여기 또 주 안에서, 계속 주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지요. 자,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멀리에서 그 광경을 구경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고 피를 흘려서 가다가 쓰러지고 탈진 상태에 이르러서 더 이상 십자가를 메고 가지 못하시기 때문에 대신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지고 가라고 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쁘고 감사하게 축제의 삶을 살면서 늘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봉사할 수 있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100점입니다. 이게 최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늘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마귀의 도전도 받고요. 나의 기분 감정도 있고요. 나의 환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나를 휘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십자가가 아닌데, 그러나 그 십자가를 졌더니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데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구나. 내가 그래서 루포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오고 오는 세대에 구레네 시몬은, 이 루포는 계속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그 주님의 희생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좋을 때만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을 늘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이거라고 한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좋으면 받아들이고 안 되면 때려쳐라, 차버려. 그리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실까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다 없다. 잉어빵에는 잉어가 있다 없다. 국화빵에는 국화가 있다 없다. 요새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게 붕어빵도 너무 많이 오르고 모든 그 재료가 올라서 그렇다네요. 그러나 모양만 붕어빵, 잉어빵이지 그 속에 잉어나 붕어가 없습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실까요?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늘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쌩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 말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베 집사님을 생각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하고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멋있게 마감하는 로마서를 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주가 훌쩍 지나갔네요.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앞으로 한 주 남은 그 시간을 정말 심혈을 다해서 간절하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부르짖고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모두가 시작했사오니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은사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각기 A형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주장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